신명기 7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가정들마다 또 우리 개인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도사님 가정에서 셋째가 출산한 기쁜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 참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영혼이 출산하고 또 자라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들도 있고 때로는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가 좀 못해서 혼자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 있습니다. 1887년 쇼왈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중 한 분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목사님께 슬픔의 편지를 그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당시는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편지들을 주로 왕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족을 잃은 가정을 어떻게 위로할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19절에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셔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팔에 기대십시오. 그리고는 그 내용을 오선지에 하나하나 올렸더니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5장에 실려있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런 찬송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주님의 팔에 기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항상 주님의 팔에 기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팔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주님의 팔에 기대십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면합시다. 주님의 팔에 기대십시다. 주님의 품에 기대십시다. 주님의 품, 주님의 팔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팔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말씀, 하나는 권면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권면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또한 권면의 말씀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축복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먼저 축복의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예, 우리 크게 한번 맞으면 아멘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신다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있는 것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하게 그런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극히 온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전제,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12절에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지켜 행하면. 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다, listen, 그렇죠? 그리고 지키다, keep, 그리고 행하다, do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듣는 행위, 그리고 지키는 행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로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도는 뭘 말합니까? 신명기에는 끊임없이 법도와 규례와 계명, 이것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계명 몇 개를 주셨어요? 10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십계명이라 그러죠. 그 십계명을 그냥 법도, 규례, 계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법조항이 있는데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우죠? 그걸 잘 외우고 시험 치면 뭐가 돼요? 법조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법조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때로는 책을 이만큼 싸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막 몇 년씩 공부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게 법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십 수백 가지 법을 더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 주신 거예요? 10가지.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용량을 뛰어넘게 하시지 않으세요. 딱 10가지 정도. 10가지도 힘든가요? 10가지는 가능해요. 그렇죠? 반복해서 보면. 그래서 그 요약된 것. 물론 딱 10개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파생된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10가지를 하나님의 법도, 계명, 규례라고 생각하면 무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애. 참 좋은 이름이네요. 인애. 하나님의 인애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무엇을 지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언약. 약속, 언약, 약속의 기초에서 내가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냥 베푸는 호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기초에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인애를 베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명하셨습니까? 애매하네요. 그렇죠?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발효가 되죠.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 서명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즉시 바로 보이지 않는 언약서에 여러분이 서명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언약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약을 관찰하는 분이 되지 마시고 언약에 서명하시는 당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결혼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결혼할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 또 결혼할 커플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 결혼은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과 약속은 어떻게 시발됩니까?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멀리서 있다가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눈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눈이 맞는 거예요. 예. 눈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다. 그런 전달이 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고백하는 거죠. 예. 서로 당신은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같이 교제를 위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서로가 좋아 보여도 이 고백하지 않으면 지나간 사람들이 그냥 스치는 사람, 인연이 안 되는 거죠. 고백해요. 고백하고 이제 좋아합니다. 교제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 거죠. 결혼까지 가서 결혼한다는 것, 결혼식을 연다는 것,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부부의 언약 속으로 공개적으로 들어갑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전제 때문에 슬픔이나 기쁨이나 어려움이나 병듦이나 부자가 될 때나 가난할 때나 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사람들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그 언약 관계에 서명한 것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언약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일반 은총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을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또한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도 또 부요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신다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큰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거나 또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일이 그렇게 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언약의 기초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왜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흠 없이 아무런 오점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풍성케 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전하게 해주신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질병으로부터의 무엇입니까? 보호하심입니다. 안전케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과 바이러스와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보험에 들잖아요. 보험도 한두 개 드는 게 아니라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 출입을 얼마나 또 많이 합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질병을 멀리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애굽에 무엇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악한 질병,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악한 질병이 왜 애굽에서 온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질병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재해를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심지어 몇 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출현하고 이가 출현하고 파리들이 그리고 돌림병이 돌고 그리고 몸에 이상한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뒤덮고 마지막 애굽의 장자의 죽음까지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악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질병을 내리시고 재해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의 모든 악질입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평화를 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공존을 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좋은 가치들을
전파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전쟁을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공포감을 심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불법과 질병을 일으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억지로 여시고 거기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사람의 생명, 안전, 그리고 질병으로, 악한 질병으로부터의 보호하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그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계속 놔두고 방관하고 놔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그러한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다른 것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자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에 근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관리하고 또 건강을 잘 유지케 하면서 지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지금 축복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생기더라. 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사람들마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힘을 주셔서 힘을 막 내는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가능할까? 혼잣말로 이렇게 이 민족들이 많은데 하나님이라도 이거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오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 마음에 그런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단어로
뭐 하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한 단어예요. 기억입니다. 기억이에요. 기억하라. 19절도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기억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반복해서 2번이나 나오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향해서 가는 거지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뒤를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흐릿할 때, 의심스러울 때, 그럼 뒤를 봐야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보지는 못했다면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너희는 그때 어려서 기억나지 않겠지만 너무 어린 자녀들 놀이공원 데려가면 기억해요 못해요? 고생만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예전에 왔어. 언제 왔어? 기억할 때 데려가야 돼. 너무 어리면 부모들이 고생. 애들한테 좋은 거 보여주려고 막 여기도 봐라 저기도 봐라.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그러다가 막 이런 땡볕 같은데 놀이공원 바깥 야외 있잖아요. 그 젊은 부부들이 그 유모차에 끌고 가다가 좋은 자녀들과 좋은 추억 남기기 위해서 갔다가 서로 싸우고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시는가 보네. 이해는 되시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간혹 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역사하신 이적과 큰 기사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탈출하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기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 둘, 셋, 넷, 그런 기억의 파편들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도우심이 없다면 어떻게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지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어떻게 봉합되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팔과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어려움을 당했든지 어떻게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지나갔던 기억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지나왔다.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닙니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편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에 왕벌을 보내겠다. 왕벌, 여러분 산에 가면 큰 벌이 막 윙윙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똑같습니다. 그런 벌을 보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또한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중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최종 승리. 크고 작은 일들은 벌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보면 20절과 뿐만 아니라 24절에도 보면 이 마침내라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가 진멸하리라. 마침내 그들을 패배시키고 승리케 하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를 또한 말씀드립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합시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가증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물론 이 가증한 것은 아세라 목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상, 조각한 것을 집집마다, 여러분 어느 집들에 가보면, 어느 식당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건 가증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집 안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물론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에 근거한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자기의 능력 그 이상의 것을 바라다가 탐심을 하는. 저는 지난주 내내 좀 슬펐습니다. 여러분들도 슬프셨을 분들이 계셨을 거고, 부모를 가진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그런 참 이 대한민국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가족이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탐욕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치관에 계속 젖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여러분 예배와 섬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원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여러분 자꾸 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행해요. 어떻게 복을 줄 수?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심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구심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복을 거둬 차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과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갈 권면의 말씀 두 가지가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고 자녀들 천대에까지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호의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도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는 주님 편에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지 말 것을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애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